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거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염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어오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이게 선명하게 드러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죠. 몇 군데가 가룟 유다의 자리가 보여집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 그다음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보여집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인 목적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보여준 제자들이 택한 자가 누군지 알면서도 그를 그냥 그대로 데리고 가는 목적이 뭔지를 알려줬어요. 이유가 뭔지. 택하지 아니한 가룟 유다 같은 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택한 사람이 누군지 알지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놔두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놔두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이미 구약에 이미 시편에 지금 다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냥 시 같은 생각을 하시지만 그 문학적인 작품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확히 보시면 그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자제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자기가 세상에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지금 그걸 아셨기 때문에 어떤 일 하시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도 끼어 있다는 거죠. 그걸 보셔야 돼요. 같이 간다고 해서 똑같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거기에는 허다한 잡족들이 따라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따라간다고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라이도 불만이 많은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는 저기 애굽에 살 때 파도 마늘도 뭐 또 다 양념 다 먹었는데 왜 여기는 없냐고 막 그러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일을 그 잡족들이 해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같이 간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가룟유다처럼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 때문에 안 되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잘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면 사랑을 받은 자는 엄청 강력하게 붙들어 주신 걸 느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 어떤 사람도 그냥 옆에 두시고 있는 것은 그분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른 제자보다 가룟유다에게 맡기잖아요. 헌금궤를 오히려 거꾸로. 불신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거꾸로. 그렇게까지 대우를 하는데 못 깨닫잖아, 이 사람은. 근데 지금까지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동일하게 부름받은 자들을 차이는 조금 있지만 마태 같은 사람은 세관에 앉았다가 부름받았잖아요. 처음부터 부른 게 아니죠. 중간에 부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부름받은 사람 중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가룟유다도 불렀을 건데 부르기는. 근데 악한 날에 악한 방식으로 쓰기 위해서 적당한 자리에 쓰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이게 제대로 불렀다면 절대 버림받지 않는 자리에 세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원하는 생각을 집어넣어도 그걸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에 세워진다는 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는 8년은 생각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도 너희들이 은삼신화를 버린다는 그 말씀이 이미 있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져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걸 이뤄갈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게 두려운 건데, 바로 그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년 안에 예수님 8년은 생각이 딱 들어갔을 때 받아들였다는 마귀의 역사를
꺾어내지 못하고 구분해내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왔을 때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귀의 생각과 똑같이 생각을 해버리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결국은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 신앙이. 사탄의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마귀가 줬어요. 마귀가 준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주신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 받을 때 주의할 것이 뭐냐면 말씀이 임하여 오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어떤 말씀의 음성이나 이거 들려와요. 확실하게 들려오거든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딱 떨어져요. 정확하게 굳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딱 붙잡으면 그 말씀 나의 주신 말씀이 확실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알듯 말듯하게 올라오는 생각들, 이게 내 무의식에서 오는 건지 오래전에 읽었던 성경이 기억나가지고 하나님 나라 걸 사용해서 나에게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건지, 이 구분이 안 되면 그것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2번, 3번 기도해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확인이 안 되면 행동하면 안 돼요. 불분명한 것은 하면 안 돼요. 왜? 그게 내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된 상태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이 기도를 해서 이걸 받았는데 다른 분도 똑같은 것을 받았어. 물론 사탄이 똑같이 역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도 시간도 다르고 기도 내용도 다른데 하나님 그 말씀을 똑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 지을 때 동생이 받은 말씀, 제가 똑같은 말씀 받았어요. 동일하게 잠언서 5장 3장 5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3장 5절 6절을 받았거든요. 삼천동에서 기도할 때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기억이 나는 거지, 그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해지면, 두세 사람이 증거를 해주면 이게 확실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명한 것은 또 한 번 받아야 되는 거야. 기도해가지고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작용 생겨요. 그러면 책임을 자기가 져요. 나로 인해 나왔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확신이 될 때까지. 확실히 될 때까지. 그리고 또 확실해지지 않는데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그 말씀의 결론이 뭔가를 하나님께 또 물어봐야 돼.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해지면 그 말씀 가지고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또 이것도 두리뭉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이거 음성 듣는 거 문제 있죠? 여기 마귀 음성 들으면 큰일 나죠? 최악입니다. 이런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이 사람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씀을 잘 따른 제자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기는 그런 내용을 딱 드러내지 않잖아요. 성경은. 가룟 유다 얘기는 제대로 드러낸다. 6장에서도 드러내고 여기도 드러내고 확실하게 밝혀져. 네. 이렇게 드러내서 사탄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귀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마귀의 음성을 듣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어떤 신앙인가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건 넣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단 말이 없어요. 가룟 유다의 반응은 받아들인 것 외에는 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녁 먹는 중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 이것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 돌아가실 때 그것을 아시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맡긴 걸 여러분이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맡기셨다는 걸 나와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그걸 붙잡기 위해서 그걸 최선을 다해서 그걸 붙잡고 그게 순종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주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모든 걸 일임했다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믿는 도리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관찰해봐라, 주목해봐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사도라는 말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는 보냄받은 자잖아요. 뭐를 가지고? 정권을 이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맡겼다는 의미. 전적으로. 그것을 사도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도라는 의미에서는 거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손에 완전하게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마귀를 깨뜨리고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승천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갈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도 안 하고 아버지 돌아갈 걸 아신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말씀대로 하면 모든 걸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손에 맡긴 걸 알았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도 아셨죠. 오셨다가 가시기만 하면 뭐예요? 그 안에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루는 거란 말이죠. 그 말씀을 이루는 그것을 전적으로 맡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그 관계.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좋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보면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착된 관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가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간절하게 들었어요. 그런 사람인, 그러면 누리는 평화나 기쁨이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얼마큼 기뻐요? 얼마큼 좋아요? 얼마큼 행복해요? 주님만의 기쁨과 행복 넘치는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에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그가 가졌던 아버지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관계인데 우리는 완전한 걸 가지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앞에 100%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만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듣는 대로 전하나 주는 대로 나는 말한다. 자기만 하지 않는다 그랬어. 편견이 없으신 거죠. 아버지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도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말씀을 가지시고 완전한 관계 안에 계시면서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돌아가실 것도 이미 아셔서 이제 아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만찬을 베푸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마지막 만찬.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12장에서도 말씀을 여러분 하셨잖아요. 12장의 1절에 보면 여덟 며칠 전이라고 해서 엿새 전이란 말이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하면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 명절에 이 말씀이 또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틀 3일 지나가 잘 모르겠지 날짜는.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는 이 장면은
완전하게 목요일 정도가 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사형을 당하시는 그 연결되죠? 그렇게 됩니다. 금요일은 사실상 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다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못 박힌 다음에 안식일과 연결돼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안식일이 되기 이전에 내리셨죠. 죽은 걸 아시고 내려서 무덤으로 빨리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이 금요일로 되는 거죠. 잡혀간 것은 목요일 날. 여기 말씀 문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날 저녁 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큰 말씀,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 돌아가지 아시고 했는데 수건을 겉옷 벗고 수건 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켰을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겉옷을 벗었어요. 자신을 내려놓은 거죠.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왔어요. 씻어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얘들아 내 발 좀 씻어라. 그렇게 했으면 이런 말씀이 나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자기 발을 씻도록 하셨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스스로 겉옷을 딱 벗으시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딱 두르신 다음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했겠죠? 그 한 번 떠가지고 12명 다 하진 않겠죠? 한 사람 한 사람 해야죠. 그 얼마나 발이 더러워요. 옛날 그때는 샌들도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 그러니까 신발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더럽죠. 그 사람 한 사람을 다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또 수건으로 닦아주고 이거 하시는 거지.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가. 왜 이 일을 하시고 계시지? 이제 의아하기 시작하죠. 왜 예수님 저 일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해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발을 씻어야 내가 당신 발을 씻어야 되는데 왜? 나는 제자잖아. 당신은 선생님이고. 근데 왜 우리 발을 씻어주세요? 응?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주라고 말하잖아요. 주여 주께서.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을 베드로는 믿었던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주님을 알았는데 그 주님이 나의 발을 씻는다고? 나는 못 써요. 나는 죽어도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생긴가 생각 보세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던 말씀을 가진 하나님 아들로 영생의 말씀을 가진 그분으로 발견했던 그 분이 내 발을 씻는다고 내가 발을 씻어주세요 이렇게 내밀겠냐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베드로요. 지금 예수님이 수건 가지고 딱 왔어요. 대야에 물 따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 좀 얘기 좀 해봐요. 똑같은 자리에 서 있어요. 지금 예수님 내 앞에 딱 섰어. 앉아서 이제 발 씻으려고 그래. 뭐라고 하더랄까요?
씻어줘요 할 거예요? 아니면 못 씻어요 할 거예요? 예수님 제가 발 씻어드릴게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그걸 반대로 만들어 버려도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것들을 다 희석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부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 씻어준다고 부적절한 거고, 내가 가만히 있어서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힘이 마음에서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니. 그런 심령을, 어정쩡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물어보는 거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도대체 저는 선생님께 제 발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발을 씻는단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스승이 하는 일을 누가 함부로 막아가지고 제가 할게요, 제 스승 발 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씻지 못한다고만 얘기를 한 거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여러분, 발에 먼지가 쌓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정상적인 것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시설이 좋으니까 자주 씻기도 하고 신발도 좋으니까 어지간해서는 그런 게 별로 안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양말의 기능도 있잖아요. 약간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 지금 그래서 그렇게 발에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예전에는 전혀 아니었어요. 손님이 오면 최고로 예우하는 것이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리는 거였어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름 뿌려 드리는 거였어요. 그 정도 했다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발 씻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손님 대접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올 때 딱.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서 볼 때 이 발은 굉장히 더러운 발이었을 거고 맡겨드리기 좀 부끄러운 발일 수도 있잖아요. 또 며칠 동안 안 씻은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상상이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어떤 베드로 자신은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시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네가 나중에 알 거야, 지금 모르지만 그렇게 예수님 정확하게 그가 깨달아야 할 말씀으로 이렇게 남겨두셨는데 베드로의 생각은 전혀 아닌 거죠. 그러면 이후에는 알 거라 그러면 이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구나. 내 발을 왜 씻으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구나.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측면에 서야 되는데, 얘는 이제 감정이 너무 심한 거지, 이 제자의 모습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마. 이거 절대로란 말 쓰면 안 되지. 절대로란 말 속에는요, 영원이란 말도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내 발은 영원히 씻지 못할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씻지 못하면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과 베드로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과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꺾어져, 말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절대로 많이 쓴 사람들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감정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그런 말이 먹혀들지가 않아. 좋은 말이 아니야. 이건 원래 오히려 천천히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 말이 더 강할 수도 있어. 응? 이건 안 하면 좋겠는데 이 말이 더 강할 수 있어. 상대방이 안 할 수 있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더 나쁘잖아. 응?
이런 측면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했으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주님과 우리 관계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맡기셔야죠. 예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씻어주셨습니까? 발만 씻어주셨습니까? 목욕도 시켜주셨습니다. 온몸을 다 씻어서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씻어주셨는데 발 씻어준다고 못한다고 막 그러면 이건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발도 못 씻었으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니?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아마 생각은 전혀 그렇게 안 돌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멸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거죠. 베드로는 갑자기 이제 시몬 베드로라고 계속 여기서 베드로라는 얘기를 쓸 때 시몬 베드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렇게 또 베드로가 그러다가 다시 9절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말했단 말이죠. 주여 내 발을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 이런 것들 이것은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여러분 손도 더럽죠? 머리도 바람이 많이 일어서 먼지가 많이 앉았겠죠? 다 먼지가 앉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손 씻고 머리 감을 때 되게 지금은 괜찮지만 그게 옛날처럼 그런 시대에는 머리를 감으면 몸을 씻어야 되는. 응? 손은 그렇지 않지만 손을 씻을 수가 있지만 발도 씻을 수가 있지만 머리를 감으면 이게 목욕을 해야 되는 지금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장원만 가도 그냥 머리를 탁 뒤에 앉혀놓고 머리 싹 감아주고 얼굴도 안 적시고 하는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전신을 씻어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여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목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온몸을 다 씻었다. 목욕한 자. 그리고 몸을 다 목욕을 했으면 몸이 그렇게 빨리 더러워지질 않잖아요. 발처럼. 왜냐면 옷을 입고 있잖아. 옛날 샌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옛날 신발 봤잖아요. 거의 다 발이 노출된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 먼지가 오면 그대로 들어와야 되고 그 먼지 구덩이 길을 지금 아스팔트 길이 아니잖아요. 상상을 못하지. 그런 길로 걸어가면 먼지가 다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발을 빨리 씻어야 돼. 목욕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목욕을 했다, 발을 씻었다 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 물로 지금 씻는 거잖아 이게요. 물로도 목욕을 해야 되고요. 피로도 씻어야 돼요. 피는 죄를 태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물로 씻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옛 생활이나 그런 곳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목욕했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자가 베드로가 언제 목욕을 했냐? 진짜 물로 몸을 씻었다는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물로 몸을 어떻게 씻어요? 뭘로 씻어요? 목욕이라는 것은 정결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이 정결은 말씀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져요. 사실은 이제 오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주시는 게 있었어요. 영적으로 느낌이 딱 왔어요. 이게 좀 더하면 성령이라 임하시겠구나. 이것이 더. 근데 말씀은 거만깝게 준비 안 했어. 할 수는 있지만 준비 안 되면 하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시려는 그 영적인 증상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예전에 성령이 임했던 그 기억이 났어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막 임하시는 모습들, 빛처럼 쏟아지는 모습들 막 봤거든요. 제 눈으로. 이제 그게 연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임하시겠구나. 근데 끊어질 때 오순절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런 역사. 이게 물로 씻었다고 하는 것은 정결을 의미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도 에베소에도 뭐라고 나와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게 나오죠. 성령세를 가리킵니다. 말씀은. 물로 씻음이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회개와 같은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주는. 자,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좀 잘못된 일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이 원죄는 아니고 잘못된 걸 봤어. 그러면 그에 가가지고 그의 죄를 돌이키도록 해주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해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회개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전혀 한 번도 가지 아니한 그러한 가룟 유다는 몸이 씻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도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반드시 걸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다 주십니다. 한번 받아보시면 얼마나 행복한 건지,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님의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첫 복음이 그거였어요. 천국을 여는 열쇠가 회개에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회개하고 들어가면 천국이 열린대요. 첫 번째 죄사함 받을 때는 천국이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 열리냐? 죄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을 때, 그게 엘리야의 제단이에요. 그때 열립니다. 그때 천국이 회개하라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고 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전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었어요. 성령의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 말씀만 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치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져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씀이 임하여 오면 여러분의 심령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요. 회개가 일어나요. 변화가 와요. 회복이 이루어져요. 성장이 나타나요. 점점점. 더 깊이 주님을 알아요. 이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가룟유다처럼. 마귀가 주는 말도 구분하지 못하는, 생각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일을 한다고 가서 앉아 있어요? 과연 누구 앞에? 자기가 또 무죄학자가 적군 중에 적이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건 원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있는 놈이 나한테 발꿈치 들어서 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적으로 여긴 거예요. 원수잖아요. 그런 놈이 같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다는 아닌 거지. 왜? 돌이킨 적이 한 번도 없어. 회개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몸이 깨끗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발만 씻어도 안 되겠죠. 몸을 씻어야 되겠죠. 그럼 다른 사람은 다 씻었는데 왜 그 사람은 안 씻었대요? 여기 지금 이거 보면 문맥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는 아니다는 것은 다는 아닌데 그 다른 사람은 어떻게 씻고 이 사람은 왜 안 씻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제자는 씻었으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 그 가룟유다는 안 씻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게 왜 어디서 씻었어요? 어떻게 씻어요? 이게 지금 말씀 나누는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그 제가 물어보는 거야.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덧붙이는 말은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아시니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 팔자. 그 파는 것을 누가 넣었어요?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어요. 시몬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 와서 넣어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씨가 번띠가 씨가 부러져야 돼요. 말씀이 씨가 부러져야 되죠. 근데 마귀가 준 말에 씨가 떨어졌어요. 이다의 심령. 그래도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아요. 왜? 본질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죄를 짓는 일에 동조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말을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의를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동일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대해서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혼합주의 신앙은 하나님 같지 않죠.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말씀 앞에. 뭔가 좀 도전적으로 아니다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한다. 그게 가룟유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누가 받으면 어때? 동일한 거야 그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똑같은데 성경 설교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게 영적인 위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어느 교회는 말씀 안 전해요? 다 전하지. 성경대로 주신 말씀을 성경대로 파악해서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키고 전하는지 아니면 성경 문자를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의 골자를 뽑아가지고 좀 몇 개 이렇게 만들고 가서 거기다 비유를 떠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섞어서 그냥 설교라고 하는 건지 다 다르잖아요. 하는 분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씻음 받았대요? 이렇게 다 물어보면 여러분 제 씻음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씻음 받은 걸 자기는 설명을 할 거예요. 물어보면 고백을 한단 말이죠. 아 근데 언제 씻음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자들이 언제 목욕을 했대요? 가룟자 빼놓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이 생각이 나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죠.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2절,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여러분이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무엇이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룟자처럼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받은 사람은 깨끗해졌습니다. 이미 목욕한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받으면 깨끗하지 않고 더럽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성령을 받기 이전이니까 제자들이 말씀이 완전하게 기다려지거나 막 믿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막 펄펄 뛸 적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예요.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근데 말씀대로 받았어요. 그냥 반항 가르치는 대로. 근데 그 역사가 그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13장에서 11절에도 깨끗하지 아니하다. 목욕한 것과 깨끗하다는 말과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깨끗함이 바로 말씀으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만 듣고 가룟 유다는 안 들었을까요? 동일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똑같이. 근데 그 사람은 왜 안 되고 왜 베드로는 됐을까요? 깨끗함이. 말씀으로 깨끗한 건 이제 알았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왜 베드로는 되고 가룟 유다는 안 되냐고.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예전에 제가 삼천동에 있을 때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를. 내가 볼 때는 한 5분의 2 정도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4분의 1은 아니고 5분의 2 정도. 반응이 나타나요. 성도들마다. 그냥 가만히 사람도 있고 맞아 이게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갖다 긍정하는 그 느낌을 받는 사람도 딱 있어요. 보면.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딱 전해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분은 이제 신약학 석사를 했는데 신대원을 나오고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나와가지고 3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의 대학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석사 받는 대학이 또 있어요. MDB가 아니고 THM이에요. 신학 석사.
그것까지 요한복음 공부를 했는데 자기는 이걸 몰랐다. 이 말씀 뜻을 몰랐다는 거죠. 그 나중에 그 이야기를 나한테 보여준 거죠. 지금도 저를 볼 때는요, 굉장히 잘 떼어줘요. 자기가 낳은 것처럼 마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지금 잘해줘. 왜냐면 말씀대로 가르치면요, 다 놀래요. 그게 원래 말씀인데도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고백했잖아요. 받아들였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깨끗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속죄도 그한테 이루어져요. 나중에 제자들이 속죄 받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거든요. 근데 부활의 주를 만나는 것을 보면 속죄는 이미 벌써 받은 거예요. 이게 다 이게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과정이 없는 듯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된다니까. 왜? 말씀을 통해서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팔자는 깨끗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배신자죠. 자,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려면 목욕환자가 돼야 되겠죠. 깨끗함을 입어야 되겠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면 정결함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어나세요. 오셔가지고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타오죠. 기쁨이 타오죠. 주님 믿으러 사였습니다. 확신됩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해결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결국은 그 준 분을 안 믿고 있는 거구나. 말씀을 주신 분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 말씀을 예수님 무시하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고, 사탄은 들어와서 마귀는 들어와서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신뢰 정도가 굉장히 더 강할수록 은혜가 더 많이 강하게 와요.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베드로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그냥 말씀 전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바울도 우리 때문에 있잖아요. 나도 여러분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내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는 살아도 나는 구원 받아요. 이 사명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를 하시라고. 거기에서 말씀이 더 강하게 나온다. 더 강하게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발견하게 되거나 새로운 믿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음성을 내려주거나 은혜를 대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관계가 완전해지면 돼요. 요거 잘 안 믿으면 성경을, 만약에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문학작품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지식만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역사하면 또 그 말씀하고 때리겠죠. 그래서 엎드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불신한 사람. 어쨌든 그 하나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분도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말씀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끗하게 못한 거죠.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깨끗하게 함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나를 믿으라는 뜻이 아니죠.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